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하는 넥스트 처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연약한 나를 놓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한다는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학점, 토익, 자격증, 인턴, 경력 등 이른바 스펙을 쌓느라고 밤낮 없이 달립니다. 장년들은 집의 평수, 자동차의 종류, 또 자기의 직함, 연봉, 또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이 서글픈 공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스펙과 성취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높은 곳이 보이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결핍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달리는 인생은 늘 불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단거리 주자이고 선교사였던 에릭 리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924년도 파리 올림픽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전 세계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찬란한 영광의 스펙을 뒤로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곧바로 중국의 황량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훗날 텐진의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이들을 섬기던 그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올림픽의 영광과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왜 이런 척박한 곳에 와서 인생을 낭비하십니까? 그때 에릭 리들은 영적인 푯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올림픽의 금메달은 잠시 후면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상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로잡으신 주님의 부르심, 그 영원한 푯대를 향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걸음까지 달릴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가 손에 쥔 금메달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그는 무엇인가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사로잡은 더 큰 부르심을 따라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 기준으로 최고 수준의 스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문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종교적 열심도 그렇고 사회적인 신분도 그렇습니다.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이 그토록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화려한 스펙들을 향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선포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180도로 뒤바뀌게 됩니다. 금메달을 버린 남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완벽하게 변화시켰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을 보면 바울이 자랑할 만한 육체적 스펙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였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당대 최고 학파인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한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으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만큼 유대교의 선두주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와 학문, 신분과 가문 등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완벽하게 쥐고 있던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이 정도의 스펙을 가졌다는 것은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절과 8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과거에 자신을 증명해 주던 그 대단한 스펙들을 이제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로 여긴다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배설물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쿠발론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화장실의 오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먹다 남은 찌꺼기, 길거리에 던져진 찌꺼기 등을 의미하는 아주 거칠고 강렬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까? 자신이 가진 화려한 성취와 자격들은 결코 나쁜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스펙을 의지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쌓아 올린 의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진짜 의를 얻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시리즈의 주제인 홀드 온, 세 번째 신학적 의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잡으려고 애쓰는 율법주의적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완벽하게 잡히는 은혜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대전환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가 쌓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자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영적인 변화는 내가 평생 손에 쥐려고 했던 세상의 성취와 자격들을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평생 붙잡아왔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진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움켜쥐었던 손이 스르륵 열린 것입니다. 바울이 내려놓은 것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의지 자체였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내 행위와 율법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철저하게 그 안에서
in 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한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내 행위와 율법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명백히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신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 조건과 성취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너의 자격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보십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붙잡고 성취하려고 하는 신앙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잘할 때는 교만해지고 넘어질 때는 절망과 정죄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에 붙잡혔음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쌓아올린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펙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이룬 아름다운 성취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근거가 될 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영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깝다고 품에 꼭 붙들고 있으면 온 집안에 악취만 풍길 뿐입니다. 오래전에 노벨상을 받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일생을 바친 알베르토 수바이처 박사와 프랑스 작가인 알베르 까미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당시 노벨상을 받았고 거액의 상금 1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까미는 그 엄청난 돈을 받자마자 자신을 위해 파리 근교에 화려한 별장을 짓고 고급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화려한 새 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던 중에 빗길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슈바이처 목사님은 그 막대한 노벨상 상금을 받자마자 아프리카 가봉의 랑바델의 밀림 지역에 원주민들을 위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곳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아름답게 생을 마쳤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이 엄청난 종말의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인생에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살았느냐, 거기에 차이였던 것입니다. 까미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누리기 위해서 땅의 것들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쫓았던 것입니다. 진짜를 만난 사람은 억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귀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의 손을 열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 위대한 내려놓음과 은혜의 발견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것들 다 내놓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자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영적 변화는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발목 잡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결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이라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박해하여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강권적으로 붙잡혔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시퍼런 살기를 뛰며 달려가던 박해자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던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의 빛으로 그를 덮치시며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며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주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잡힌 바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디오코인데, 이는 목표물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무서운 속도로 뒤쫓아 달려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역동적인 의미입니다. 이미 주님의 손에 완벽하게 붙잡혔는데 왜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관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와 아직의 사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미 받았기에 감격하면 됩니다.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표대를 바라보며 매일의 삶터에서 치열하게 경주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깨끗이 잊어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세상에서 쌓아 올렸던 7가지의 화려한 가문과 학벌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둘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성공의 영광도 그 실패의 수치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잊어버린다라고 선언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안주하는 것도,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발목 잡혀 끌려다니는 것도 지금 내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무서운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표대라는 말은 스코포스란 말인데 경기장 끝에 있는 깃대를 말합니다. 달리는 선수는 그것만 바라보고 달립니다. 옆을 보지 않습니다. 관중의 반응을 살피지 않습니다. 뒤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영성가라고 하는 C.S. 루이스는 정작 30대 초반까지 하나님을 피해 다니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란 존재를 최대한 만나지 않으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옥스퍼드의 한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던 밤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분이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망할 곳이 없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트리니티 학교의 어느 날 밤 루이스는 마침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복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도 그날 밤 영국에서 가장 낙담하고 마지못해 항복한 회심자였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루이스는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도망치다가 결국 붙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루이스는 남은 생애를 그렇게 자신을 사로잡았던 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30여 권의 신앙서적을 쓰며 강권적으로 붙잡히신 그 은혜를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뒤에서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때 잘 나갔던 과거의 화려한 성취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과거의 뼈아픈 상처와 실패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십자가지로 과감히 잊어버리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내 개인의 야망을 이루는 에베레스트의 정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영광스러운 부름의 상입니다. 나를 먼저 붙잡으신 주님의 소명을 향해 뒤의 것은 과감히 잊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금메달을 버린 남자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에릭 리들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금메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큰 부르심을 따라갔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스펙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성취입니까? 여러분의 체면입니까? 아니면 나를 먼저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주님을 잡으려는 사람은 늘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완벽히 붙잡힌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차가운 스펙과 평가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떠한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떠한 실패에도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붙잡으신 주님의 손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영혼의 닻으로 삼아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 사탄의 날카로운 정죄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당당하게 맞서기를 바랍니다. 금메달을 버린 남자가 아니라 오직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한 걸음씩 전진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스펙과 성취로 저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썼지만 늘 불안하고 공허해하던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했던 그러한 발버둥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먼저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매일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금메달을 버린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예배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 시리즈 예수께 붙잡힌 삶 홀드온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시간에는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 두 번째 시간은 왜 놓지 않으시는가? 오늘은 금메달을 버린 남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택의 역설,
예수께 붙잡힌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